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에서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찢겨진 거예요. 아래로부터 찢겨졌다면 사람이 밑에서 잡아당기든지 그래서 혹 찢겨졌다 하는데 위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동안 비밀스럽고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지성소가 개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성소에는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이 마음껏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일지라도 아무에게나 공개된 곳이 아니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곳, 은밀한 곳, 감추어진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이제는 휘장이 찢겨지면서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출발되는 곳. 그래서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중앙은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머문다. 그래서 시은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지성소가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는 공개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 안으로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를 대면했다든지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데 살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나 내가 살았구나. 내가 천사를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든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파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그 기름 부음의 장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시기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멀리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나 그 기름 부으심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의 도움이나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시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고 건건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은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식이나 의식만 있고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 내 경험, 내 결단, 그것이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공로 힘입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깊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적당량의 피가 부족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인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가 깨끗하냐, 이 피가 어떻게 하면 잘 순환이 되어지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가 순환되지 않는 곳은 다 썩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동시에 이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의 그 능력은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그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죄인의 죄를 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고 그러면서 피 흘림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피 흘림은 곧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가 있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죄는 피로 씻겨질 수 있고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사하면서 구원하고 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여기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길.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다시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찢겨진 휘장, 열린 휘장, 그 휘장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그의 육체니라, 곧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살고, 거기에 들어가야 은혜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야 영광 중에 거하는데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누가 찢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오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영역, 은혜 안에,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그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길, 살 길, 곧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이든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죠.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하면서 이 진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를 흐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독선적으로 성경만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 두루두루 섞여서 좀 같이 용납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캐톨릭이든 뭐 다른 종교든 다 함께 부여안고 가자.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을 품자. 다른 종교까지도 다 품고 나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캐톨릭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고 알고 보면 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일치되고 서로 통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산을 오르는데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올라가는 길이 있듯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아주 관대한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길, 예수밖에 없다.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길을 만들으신 예수.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아직 열어놓지 못한 새로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예수. 예수밖에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고 예수밖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휘장, 가로막는 휘장을 그분의 육체로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우리의 내적인 치유도, 우리의 삶의 회복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알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 죽는 날까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어찌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 무한한 은혜, 영원한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쉬워져요. 그냥 쉽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소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처럼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수고하고 무언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무척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술술 풀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앞서가시면서 그냥 해결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라. 언제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전에 받았던 은혜, 그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앞으로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뒤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한 것,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뭐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예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헌신해야 되고, 오늘 충성해야 되고, 오늘 열심히 낼 필요가 있고, 오늘 모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있고, 오늘,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왜요? 세상은 갈수록 험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세상 사는 것도 쉬워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워지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 영적인 맛을 알고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삶에 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더 깊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 갖기를 원하면서,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사람은 점점 더 육적인 면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알곡 신자는 어떤 세상의 흔들림,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가라지, 쭉정이 신자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그냥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갈팡질팡,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뭐 일어났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얄팍한 믿음. 신앙생활 해도 그저 종교생활, 그냥 일주일에 예배는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감 없고 그것으로 위안받고, 나중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더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1장부터 3장을 보면 교회를 표대,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임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을 갖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냉랭하고 메마른,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마치 잠자는 듯한, 죽어있는 듯한 사대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그냥 경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이 갈수록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셔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알곡 신자와 같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안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다 만지시면서 영육간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혼적인 면 또는 삶의 어떤 환경까지 주님이 다 만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적인 머릿속에 넣어두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소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면서 막 치유와 병고침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와, 성경대로 저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렇게 시끄러워? 응? 아니 예배가 뭐 그렇게 소란스러워? 아니 꼭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 뭐 방문으로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나타나면 되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자, 그런데 특별히 더 큰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드러내놓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심판 중에도 다 물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다 죽는 상황에서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노아, 보통 은혜가 아닌 큰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다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그가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나라에 드러내고 명백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입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따라오는 건 뭐냐?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 삶의 돌파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돌파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 오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마리아가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체로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다니엘을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를 이야기한 것처럼, 스룹바벨을 얘기한 것처럼, 여인 중에 마리아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받을 것 생각지 말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종종 집회를 하는데, 특별 집회를 하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누군가를 챙기고 뭐 하면서 은혜 받도록, 뭔가 기도 받도록,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당신이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맞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왜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지. 에? 아니, 내게 없는데 뭐가 흘러가겠어?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도 살고 나도 새로워지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주변에 식구들,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여러분, 기름 부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게 채워진 것이 흘러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먼저 충만하게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불이 타오르고,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받는 여러 통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비에 적셔지고 어떻게 하면 그 비를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그냥 그 비를 맞으면 되듯이 그냥 임하도록, 내게 부어지도록 내가 허용하고, 또 더 나아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아무리 가문 땅일지라도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소생합니다. 뭔가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무리 시들고 메마른 식목일지라도 비를 맞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아나고, 은혜 받아야 소생, 회복, 은혜 받아야. 그래서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되고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받는다, 또 뭐 성령이 기름 부심,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요즘 분들은, 우리는 요즘 비가 오면 뭐 옛날처럼 비 맞습니까? 아니죠. 왜요? 뭐 산성비니 아니면 대기 오염된 것이 뭐 그 화학적인 성분이 이렇게 비에 적셔서, 그래서 비 오면 그냥 막 깜짝 놀라면서 비 안 맞으려고. 근데 영적인 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은혜를 안 맞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니 뭐 산성 뭐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더 사모하세요. 주님 나에게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입혀지고 은혜로 적셔지고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인가 혐의가 있거든 누구인가 잘못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도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납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용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다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너무 까칠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용서도 없고 관대함도 없고 그 다음 뭔가 좀 받아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내 주변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추구하는 영혼들, 저들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내 주변에 아직 연약한 자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저들을 향하여 때로는 수고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통하여 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흘러보내십시오. 자꾸 흘러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채우십니다. 더 채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휘장으로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이 은혜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은혜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다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파를 지키고 이 은혜는 내 모든 삶에 있어 돌파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